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거리 앉아 고기를 여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려고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마침 두 배가 있는데 그 배에 하나 타시고는 멀리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뛰니까 더 이상 사람이 몰려오지 못하죠. 예수를 만지면은 병고침 받으니까 자꾸만 예수를 만지려고 가까이 온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 한 배에 당신이 타고 있는 배 그 주인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하루 종일 이 배 주인 시몬은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업이 집사님과 좀 비슷한 업입니다. 집사님은 잡은 고기를 파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팔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많이 팔아야 되고 한 사람은 많이 잡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많이 잡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못 잡았습니다. 자, 많이 잡아야 할 사람이 못 잡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잡으면 돼요. 근데 파는 사람은요 많이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같은 뜻이라 입니다. 자,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고기 잡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동업자 요한도 야고보도 같은 동네에서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이 바로 동업자라 이겁니다. 같은 동업자로서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적어도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어디 있으며 언제 가서 어디로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 전문가가 고기를 잡았는데도 하루 종일 고기를 밤이 될 때까지 했는데 못 잡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대해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자기 생각에는 깊은 데 안 가봤겠냐 이겁니다. 하루 종일 고기 잡았는데 깊은 데들 얕은 데들은 안 가봤겠어요? 자,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잡힌다 이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기에 누구의 말씀이길래?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해를 주는 겁니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헛된 소리고 해가 될 말 같으면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이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저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시면은 병든 자도 고침받고 저의 입으로 명령하면은 귀신도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고 저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은 풍랑도 잠잠케 되고 저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은 무화과나무도 죽을 수 있고 산자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산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시몬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때에 성령을 거역한 사람을 갖다가 부부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죽임당한 역사도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만 제자들에게 통해서는 또 죽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어기게 되면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한마디로서 영혼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생사의 탈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말한 그 시몬은 바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말은 지금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대신한 거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자기가 대신한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자들과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죠. 사람의 등이나 긁어주고 사람의 마음이나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메시지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맞다.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맞다. 그러나
어부가 점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너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도 잡을 수 없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저 전봇대에 있든지 어디 나무 위에 있다 할지라도 참새 잡는 사냥꾼이 참새를 총으로 쏜다 할지라도 참새 그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은 특별한 날이죠. 왜? 열심히 잡았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그물 싣고 들어가려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참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배에 타시더니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 고기 잡으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은 자기 경험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 경험은 안 돼. 내 능력은 안 돼. 다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을 두고 당신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끌어올리니까는 도무지 이건 다 끌어올릴 수가 없네. 그물이 찢어집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 멀리 동역자가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야 좀 와라 빨리 와라. 그 배 가지고 와라. 배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가 배를 가지고 와서 양쪽을 다 실는데 두 배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분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넘치도록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넘치도록 잡을 수 있느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 맞다.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들으신 줄을 다 안다 이겁니다. 이 갈릴리 어부 하면은 다들 무식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식해도요 다들 세상 학문 없어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은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언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 아니요. 매주마다 아니 매주가 아니 그때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랍비를 통해서 랍비가 앞서서 선창하면은 다 회당에 온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찬송시도 읽고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편 이런 부분이죠. 이걸 찬송시도 읽고 또 뭐도 하고 모세오경 경전도 읽고 그리고 선자의 글도 읽고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모세오경만큼은 이 팔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똑똑할 수밖에 없죠. 시몬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다른 학문이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히브리서로 기록된 이 모세오경만큼은 외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시편과 또 선지자 글들을 항상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외칠 때 뭘 말했습니까? 바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 말하고 이런 거 너희들이 왜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 없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방언하는 것과 이런 것은 선자의 요인이 다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
요엘이 말한 그 말을, 선자 요엘이 말한 그것이 오늘날 너희들이 듣고 이상히 여기는 이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별로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냥 있는 대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면 네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 풍랑이는 바다에도 오라니까 그냥 붕덩 뛰어내리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라 이거죠. 이 성품을 예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을 이제 보고 놀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그렇게 오는데 어째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여 나를 떠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들으신다. 죄인은 뭐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들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가까이 있으면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다 이겁니다. 저분이 의인이시라면 나는 뭐 죄인이야 이거죠. 나는 안 들었으니까 열심히 고기 잡기 사고 잡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저분이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죠. 두렵죠.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제 네가 두려워 말라.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너는 이제 의인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 건너 생명줄 던져, 생명줄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후에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주님께서 벌써 이 사람을 쓰시고자 미리 말씀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는 어떠냐고요? 지금 시몬은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하시니까 천지와 만물들이 다 조성되는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하시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는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의 죽음 당하기 직전이야 이겁니다. 모두가 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들은 모세는 아론에게 또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론이 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의 귀에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떠냐 이거죠. 아론에게는 모세가 신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바로를 대면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냥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의 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론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의 장자는 다 죽으리라. 그리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들은 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모세에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에게는 신같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옮기면, 그대로 믿고 옮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 밤에 10가지 재앙 때 9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졌고 10가지 재앙 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43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은 막상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오죠.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창과 칼로 무장한, 방패로 무장한 그들이 죽이면 다 죽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짐승과 사람 다 포함하면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수가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길이 그냥 열린 겁니다. 창일하게 흐르던 그 홍해가 그렇게 큰 넓은 길을 열었다 이겁니다. 지금 아무리 넓은 고속도로도 그보다 더 넓다 이겁니다. 그 몇 배나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라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지팡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팡이 들었지만은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내신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셨고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서 19세 이상은 다 죽었고 19세 이하 사람들이 성장해서 40년 동안 자라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추종하던 그가 모세가 안수하여 기름 부으니 이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온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또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비로소 지휘권을 분리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준비되었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맨 앞에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뭐 한다고요? 실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잠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깊이 들어갈 때쯤 요단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쭉 갈라지고 창일하게 흐르던 그 요단강도 어마어마한 넓은 길을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실 때에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도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작고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고 말 것이냐, 내 힘으로 안 돼 포기하고 말 것이냐. 포기하고 말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문제에 지금 다다랐으면 이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차고 나가라 이겁니다.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저 요단강에 발을 놓고 들어가라.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의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 문제로 업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로 십자가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네 십자가 벗어놓고 너만 따라오라 했습니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받으라 이겁니다. 내 문제로 받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녀 문제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지금 이런 자녀 문제를 그들의 성품 문제로 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래서 공부 안 했어. 저희들이 악해서, 저희들이 나빠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는요, 모두가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악하게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원수가 속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속였고 우리는 그와 같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내 행위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는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은 저들은 원수가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 믿음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길을 행하든지 집에서 앉아있든지 쉬든지 밥을 먹든지 뭐하든지 간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면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또한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으로서 종으로서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 그러면 다 크고 머리 크면 자식이 아닙니까? 호적을 파악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가 흙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땅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 문제는 내 문제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 네 십자가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 심히 고민스럽고 범민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니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었으면 얼마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내일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여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내가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할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사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따라주면 얼마 좋겠어요. 뭐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그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대로 두면 망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써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권면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뭘 안 돼. 내가 안 될 뿐이지, 내 생각이 안 될 뿐이지 주님께서는 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때까지, 움직여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자의 책임이요, 양육한 자의 책임이요, 전도했으면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생명 얻을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부모처럼 책임지고 그들이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하물며 전도받은 자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는데, 내가 기른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그냥 주실 때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자손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구원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바른 길 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서 거하면서 그물을 내리라, 또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어떤 특정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참으로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명령 따라서 시몬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많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입에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말에 모두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자녀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영원한 생명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오라 하신 것이지 내 십자가를 벗어놓고 가볍게 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이 청지기로 부르셨지 주 예수여 네 맘대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자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를 먼저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주여 결단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여 지금 당장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지라도 주여 내가 끝까지 순종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